말을 넘어 열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드리는 찬양이 너무나도 마음을 울렸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 울리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청아하게 들려서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날씨가 참 많이 더웠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시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대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훼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 대신 번제물로 순양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이었던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아니했다 해서 평강의 하나님 곧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우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한 거죠. 홍해를 열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들 앞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의 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세등등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닥쳤던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2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어려움은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지쳐있을 때 갈증을 풀어주는 데에는 사실 물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동부 이천동에 소재했던 강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20명을 이끌고 태국 파타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요. 여름철이라 날도 무덥고 습기도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도 있었지만 사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었다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시중에 물을 팔기는 하는데 그 병 속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물이 노랗게 흙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마실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적어도 물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 광야에 들어와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다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다 약속의 땅은커녕 그냥 이곳에서 목말라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 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환호를 지르며 너도 나도 샘 곁으로 가서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물을 뱉어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물은 소금기에 베어 물이 쓰고 거기다 악취까지 풍기는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 지명을 마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단어입니다. 마라 하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까?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는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오미는 고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그 자체도 서러운데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가 아닌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괴로운 마음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던 거죠.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의 불평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들은 사막을 행군하는 고난의 여정을 사흘이나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증을 죽일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샘 곁으로 갔죠. 그런데 그 샘에 고여있는 물은 차마 먹을 수 없었던 아주 쓴 물이었으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정말로 컸을까요? 사람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어떠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생하며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실망감과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흘길을 물도 없이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보여주셨을까요? 차라리 그 샘을 보지 않았더라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멀리서 샘이 보여 기껏 가보았더니 차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화가 났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당황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주신 믿음의 테스트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죽은 물이 생명의 물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문제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분명한 조건이 선행되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능히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죽은 것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 곧 여호와 라파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 마라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무언가 풀릴 듯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는 경험해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다시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기대감마저 무너뜨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괴롭고 쓴 인생을 달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라의 기적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도 마라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쓴물이 나는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을까요? 왜 홍해의 감격을 더 누리게 하지 않고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쓴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맛보아도 그들이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라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쓴잔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잔을 주시면 우리의 낯색이 금방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감사하다고 하며 찬송을 부르다가도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 이유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유인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은 바로 물이 많았던 엘림이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요 관문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셔도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이는 마치 블레셋 전투를 앞둔 사울왕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자 곧바로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했던 것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원망과 불평 없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텐데 정말로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컷 원망하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예기치 않게 곧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라의 큰 고통을 지나서 엘림으로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인격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빗나간 인생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치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했던 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월급, 두 번째는 좋은 직장 상사, 마지막은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급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항상 부족하게 여겨지죠. 직장 상사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며 만났던 배우자도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레이라는 사람이 쓴 3초간이라는 책이 한동안 직장인들 사이에 꽤 읽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폴레이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래전 폴레이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난폭하게 운전을 했던 상대 운전자가 도리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가 탄 택시의 기사는 놀랍게도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며 상대 운전자의 행운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기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폴레이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차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좌절과 분노와 실망을 꽉꽉 채운 채 돌아다닙니다. 만약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가지고 다니던 그 쓰레기 감정을 온통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데이빗은 이후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상처받지 않는 법, 나아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에 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폴레이가 그 책에서 서술한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쓰레기차처럼 마음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그 쓰레기차처럼 나쁜 감정들을 가득 싣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온갖 쓰레기 감정들을 어디에다가 퍼부으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남편이 와서 자신의 감정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옳다 잘되다 싶어서 혹시 남편에게 모든 쓰레기 감정들을 다 쏟아붓는 건 아닌지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 감정들을 다 쏟아내버리지만 당하는 그 남편은 그 순간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맙니다. 때로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상처라는 쓰레기 감정들로 가득 찬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쓰레기를 나 자신이 온팍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누가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해도 마음에 쌓인 분노가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쏟아버리듯 부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에 마음을 잘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만난 셈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 감정들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퍼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림이었죠. 스루 광야를 지나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이 엘림은 새 힘을 주는 안식처가 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막을 쳐서 잠시 거주합니다. 그래서 기운을 회복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상의들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막막함, 목마름, 외로움, 공허함, 수많은 단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상하는 그 모든 단어들과 그 모든 느낌들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난 후 왠지 모르게 찾아오는 허전함,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려고 이런저런 유흥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전함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답니다. 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 그 허전함, 그 외로움은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마라의 쓴물은 상식적으로는 단물이 될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삶의 참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모님 만져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롭고 슬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점점 위축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곧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라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와 어려움도 호소해 보시고 눈물로 찬송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광야 한복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도 흘렸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는데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상처난 저의 마음을 분명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키보드 볼륨 좀 켜주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대로 눈을 감으치 한 2, 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옆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모든 쓰레기들, 악한 감정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께 삼게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의 수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엘림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찰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감정도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만족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불평이 없게 도와주시고 원망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날마다 감사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끌받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치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는 뉴욕 성교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치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